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9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저 먼 우주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우리를 관찰하는 구경꾼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참 슬픈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우리가 뭐 잘못하면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막 한 대 치고 또 가셨다가 또 구경하고,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아멘?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품은 생각, 우리의 말과 또 혀에 말하는 것까지 관심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성품과 섭리가 묻어 있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아담의 아들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었지요. 오늘은 성경 인물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노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방주죠, 방주. 노아 하면 방주가 떠올라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방주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노아가 이렇게 유명해진 그 방주와 함께 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노아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이번 주와 5월 첫째 주, 왜냐하면 4월 달에는 이영웅 목사님 설교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노아에 대해서 다루고 5월 첫째 주에 이렇게 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는 외로움을 이겨낸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이겨낸 노아.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감정은요,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흔한 이렇게 감정 중 하나입니다. 이 외로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앞에 신경정신과 의사이신 최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게 서치하고 연구한 것을 빨리 확 설명을 해드리면 대충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외로움은 고독의 문제입니다. 고독. 여러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여러분 혼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끝없는 바다 위를 홀로 표류하거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 혹은 모래 폭풍 휘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장님, 잘하고 있습니까? 여보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고함고함을 질러도 들어주는 이 하나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비단 사람이 없기 때문만 생기는 감정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도 어쩌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짙고 더 저릿저릿한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정서적으로 우리는 외로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면 우리는 깊고 투명한 관계보다는 표피적이고 껍데기의 관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 때로는 나는 이 모양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때 어떤 심리적인 고립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사람은 있지만 정작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마음을 나눌 사람 하나 없을 그때에 우리는 고독,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외로움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 대가족 중심의 가족 구성 형태가 이제 붕괴가 되고 1인 가족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껍질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감정을 나눌 대상이 없어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사람들 속의 외로움,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없는 텅 빈 공간으로 말미암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외로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여러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요, 그 코하우징이라는 그 공동생활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도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제 은둔형 외톨이, 일명 이제 히키코모리라는, 이것이 오래 전부터 일본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다가 혼자 죽고, 그래서 일본에서 별 정책이 다 나왔어요. 사람들 몸에 센서를 붙여가지고 몇 시간 이상 센서에 움직임이 없으면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찾아가요. 혹시 혼자 계시다가 외로움에 지쳐 돌아가셨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일본은요, 정신보건, 복지, 취업 지원 등 여러 영역에 있어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은요, 들어보셨겠지만 그 고독부 장관이라는 부서가 고독부라는 부처가 생겼어요. 이 부서에 우리나라 장관, 고독부 장관이 생겼습니다. 사실 재작년에 일본에도 이 외로움부 장관이 생겼거든요. 영어로는 Minister of Loneliness, 그러니까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 부서 장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 프로젝트들을 가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외로움의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앞서가는 교회들은 교회 내에서 전문 상담소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관계기관 혹은 병원들과 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 외로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교인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외로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겪었던 외로움은 단순히 인간적,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신앙적인 외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살던 당시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표준 세번역을 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다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법천지. 법은 하나님의 거거든요. 법은 질서인데 이 질서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이란 말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바로 노아가 살던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더라. 여기서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이 샤하트라는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이렇게 말 그대로 그 부패,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썩으면 어떤 사체들이, 동물 사체들이 썩으면 이렇게 그 곰고 구더기가 기어 다니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만큼 완전히 썩어버린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이 포악이라는 단어, 이제 하마스인데요, 이것은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그 땅이 썩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시체가 썩어가지고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인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서로 폭력을 휘두르며 사는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시대가 다 썩고 무법천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망하는 것에 대한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불나방이 죽는 줄 모르고 불로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죄악의 구렁텅이, 멸망의 이렇게 구덩이 한가운데로 계속 나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노아가 살던 시대상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 모두는 잘 살아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유일한 가치와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마스, 폭력까지도 일삼으면서 잘 살아보려 애썼던 시대였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의 인생을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배부르게 살고, 이전보다 더 낫게 사는 거, 여기에 온통 마음과 신경이 빼앗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맞죠? 그렇게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더 많은 돈을 위해 더 많은 악을 저지르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 추를 속여 부당 이득을 챙깁니다. 관리들은 부정부패해서 불이한 재물로 배를 채웁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그러니까 고든 판결이 아니라 굳은 판결을 내리곤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다 보니까 서로 속이고 속는 것이 일상이 되어 아무도 서로를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 세상.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약한 자를 짓밟고 빼앗는 세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의리의리한 집에 살며 산의 진미로 배를 채우고 온갖 사치와 음행과 방탕함으로 점철된 삶을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힘없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수탈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가난과 끊임없는 질고에 내던져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며 후대의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썩어 무법천지가 되고 폭력이 자행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사회, 불의와 불신만 가득한 세상, 그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요,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왕따 당하는 것을 참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쫓아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재판관이라면 뇌물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라면 부정한 재물에 손을 대지 않고 주어지는 봉급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장사하는 분들이라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뒷돈이나 뇌물을 주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거짓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등신같이 정직을 말하며 진실하게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신가? 이 말입니다.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삶을 살아냈어요. 그는 부패하고 썩은 세상 속에서 홀로 흠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고 왕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에 물든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은 청렴결백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불의를 일삼는 권력자는 정의로운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악하고 불의한 시대에 이 선하고 의로운 노아를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외로움에 고통받던 노아,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그는 꽉 막힌 근본주의자요, 융통성 없는 답답이요, 꼰대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의완동,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시대, 그 악하고 음란한 시대 한가운데서 의인으로 살고 완전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던 노아, 그는 외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해보시죠. 만약 악한 세상에서, 음란한 세상에서 외롭지 않으려면 세상과 타협하면 됩니다. 불의와 손잡으면 돼요. 음란한 자리에 가서 내 정욕을 채우는 사람들과 함께 내 몸을 함부로 굴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그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따돌릴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과 버타여 살고 죄악과 버타여 살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아요. 세상에서 외로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려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노아처럼 외로움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외로움을 겪으면서도 부르심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영적 전투 후에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옥에 맞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미움을 받았어요. 다윗은 동굴에 숨어서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의 처지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그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마저 다 잠들고 홀로 고뇌하며 겟세마나의 핏방울을 쏟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받고 버림받는 듯한 그 고독과 외로움을 우리 주님은
당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 가운데 이 고독이,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또 신앙의 인물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 역시 예수님을 믿는 동안 정말 많은 외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의 8전까지 다 합쳐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던 집안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신앙을 가졌을 그때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미움받는 고통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은 명절이 되면 한 100명씩 모였거든요. 큰 방에 어른들이 쭉 둘러앉아 있고 그 방 한가운데 제가 무릎을 다 꿇고 앉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집안에 이 예수쟁이가 웬 말이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요 정신이 막 어질어질해요. 북한에서 인민재판하면 진짜 힘들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셨던 저희 종갓집 친척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이뻐하셨는데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너 예수쟁이 할 거면 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집에 못 온다 그랬어요. 제가 그분 살아계실 때 그분 댁에 못 갔어요. 그리고 그분 돌아가시던 날 빈소가 차려진 그 집에 그제서야 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래 보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 둘 다 떠나갔습니다. 일단 같이 깨어있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내가 깨어있을 때 걔들이 자고 있고 걔들이 자고 있을 때 제가 깨어있고, 함께 운동하던 친구들,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 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진짜 부러운 것이 없고 겁나는 것이 없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주 문화, 갑질 문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불통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요, 제가 주택 관리하는 회사에 자재 구매를 담당하러 갔는데 관행처럼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어떤 일종의 공금 횡령에 가까운 그런 것을 하고 부당 이득을 취해 오던 것이 그 자재과에 쭉 있어 왔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수증에 숫자 조금만 바꿔 쓰거나 구매 수량 조금만 조정하거나 하면 얼마든지 중고차 한 대 정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투명하고 정직하게 재정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했을 때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깨끗하냐? 수도 없이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거하며 쭉 살았다면 몰라도 주님이 우리 비루하고 비천한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이제 주님 외에 따를 리가 없고 주님의 말씀 외에 순종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부터,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첫 걸음 내디딜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도 가정에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며 직장과 사회 속에서 외면당하고 힘겹게 거룩한 싸움을 싸워오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참된 믿음의 길, 진실한 신앙의 길은 원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명예롭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은 찾는 이가 적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조롱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미움과 때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손해와 어려움과 각종 박해를 당하는 길이다.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친히 그 좁은 길, 조롱받고 멸시받고 침뱉음받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듯이 주님 당신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 좁은 길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고 협착한 길이에요. 알아주는 이가 없고 인정과 명예와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기에는 글러먹은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이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세상에서 외로웠습니다. 가족들도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그 외로움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 가는 동안 힘겹게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노아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마침내 세상이 큰 물과 홍수로 심판받던 그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아를 통해서 모든 동물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국가들마다 이 외로움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여러 정책들과 대안들을 고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외로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회적 방법들을 고민해 또 이렇게 대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동반하는 삶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걸음에 죄악에 오염되고 거짓과 음란과 불의로 점철된 이 세상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단순히 세상은 무조건 악하고 무조건 교회만 오라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신 거거든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바른 믿음의 길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영적 어둠의 세력으로서의 세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세상이 오염되고 악하고 죄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만약 성도라면 그는 세상과 결코 버타여 살 수 없고 동화되어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에게 외로움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 기꺼이 외롭기로 작정하고 좁은 길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주님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우리 주님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과 버타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꺼이 외로운 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침내 은혜의 동산 구원의 항구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과 가정과 내딛는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